오늘 기독교 강요 8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과 고난에 대해서 봤는데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리고 고난은 그 성질상 고통스러운 것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힘을 얻는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오늘 8번째 소망, 고난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제9장 내세에 대한 명상. 첫 번째, 허무한 현세 생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현세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과도하니까 그 현세에 대해서 너무 애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있지 않도록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본성이 이 현세에 대해서 너무 강한 동물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동물적인 애착심에서 오래 잡혀있지 않도록 가장 적당한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세에서 깊고 든든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란으로, 강탈이나 기타 피해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곧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으며 이미 가진 것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혹은 추방으로, 혹은 흉작으로, 혹은 화재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있도록 제한하신다. 우리가 마음 놓고 결혼 생활을 즐기지 않도록 주께서는 악한 처나 불량한 자녀나 가족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며 교만을 꺾으신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가족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족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관대히 다루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설령 괜찮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허영심으로 부풀고 자신감으로 기뻐 날뛰지 않도록 우리에게 병과 재난을 보내어 이 모든 좋은 것은 없어지는 것, 불안정하고 무상한 것임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위기가 닥치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이 경제적인 위기를 넘어섰다 싶으니까 무슨 위기가 닥칩니까? 가족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그거 넘어섰다 싶으면 어떤 문제가 또 옵니까? 질병의 문제가 옵니다. 예기치 않았던 재난의 문제들이 옵니다. 애들 진학 문제 공부 다 시켜놓았다 생각하다 보면 결혼 문제가 또 닥치게 됩니다. 결혼시켜놔서 해결됐다 싶으면 또 손자 문제가 또 닥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땅이 무상한 것임을, 이 땅은 제한적이고 이 땅은 지나가시는 것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현세에 대해서 과도한 애착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세 생활 그 자체만을 본다면 불안과 동요와 불행이 무수히 많고 순수한 행복은 아무데도 없다. 인생의 행복이란 것은 모두 확실치 못하며 곧 없어지며 허망하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섞여 있다. 이 점을 보아서 우리는 동시에 현세 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며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분투, 노력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면류관을 생각할 때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우선 현세 생활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으면 참으로 정신을 차려 내세를 원하며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현세 생활만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라는 게 이게 결코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 잠깐이고 금세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세 생활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투 노력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얻을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의 현세적인 어려움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저 세상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우리는 현세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뭐 같고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세잔함 같으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현세 생활에는 우리를 꿰는 것이 많으며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외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가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재앙의 아픈 자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각성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만일 부하고 행복한 기쁨이 장구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것인가. 그렇죠? 재난이 우리에게 계속 닥쳐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계속 닥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 이 땅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이 없고 계속 부하고 계속 행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다 미련을 두겠느냐.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고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 같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잘 아는 속담일 뿐 아니라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처럼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마치 지상에서 영생불사할 작정인 듯 모든 일을 시작한다. 인생이 연기나 그림자 같다 하면 신앙 있는 사람이나 신앙 없는 사람이나 다 끄덕끄덕거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잘 잊어버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끄덕끄덕하지만 그러나 어느새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이냐, 내가 가진 부가 영원할 것이냐, 내가 가진 건강이 영원할 것이냐, 내 생명이 영원할 것이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금방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묻거나 묘지를 통과할 때나 장례 때에는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철학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돌아서면 곧 사라지고 전혀 기억이 없다. 그것은 마치 극장에서 좋은 장면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박수갈채와 같이 결국 증발하고 만다. 극장에서 좋은 장면이 있으면 막 박수 치지만 금세 그 박수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면 우리는 모두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인생이라는 게 허망한 것이구나.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나도 여기 묻혀있는 사람, 여기 누워있는 사람처럼 언젠가 이렇게 삶을 마감할 날이 곧 올 텐데 라는 깊은 철학들을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건 장례식에 참석하고 가까운 근친을 묻을 때나 아니면은 어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할 때는 나도 그 길을 곧 걸어갈 텐데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뿐 곧 일어서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현실에 또 집착하고 애도하고 물질에 욕심을 내고 내 것 챙기게 바쁘고 이기심에 쫓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죽을 운명까지도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우리는 경솔하게 지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허상함을 말로 들을 때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아둔함은 그것을 곧 잊어버린다. 그러면 말로 충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지상 생활의 가련상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허상함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식을 참석하거나 설교를 드릴 때나 그런 때는 모두 다 끄덕끄덕 한다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과도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땅을 영원한 것이냐 생각하려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의 충고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허무함을 각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 땅의 풍요함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깊어졌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제 경우는 2004년 여름에 이제 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을 때 여러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삶과 죽음의 50대 50이다. 이렇게 쓰러지면 살고 이렇게 쓰러지면 죽는, 그렇죠? 삶과 죽음의 50대 50의 비율 가운데 섰을 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아프기 한 달 전에 저의 동서 형님이,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신 분인데, 간암으로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음을 옆에서 가까이 아주 생생하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제가 판정을 받고 당신은 살 확률이 50%요, 죽을 확률이 50%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인간의 실존 앞에 서게 됐을 때 저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사실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행했던 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됐던 죄송한 마음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주일 아침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큐티 본문이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이 말씀은 저를 살려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왔고 그 이후 영생의 소망이 제 안에 더욱 구체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늘 찬양했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에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자기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본향, 내가 가할 그곳, 이 땅의 한시적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상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 지상생활을 감사함.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해야 한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 은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중대한 배신의 죄를 짓게 된다. 생명 있음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상 생활은 뭡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것은 철저히 무가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기업을 공개하시기 전에 그보다 작은 증거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은혜이다. 이렇게 현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듯이 무시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현세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넓으신 인자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보게 된다. 우리의 지상 생활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가야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도 그 맛배기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있어야 할 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맞이하게 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생각해도 너무도 좋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으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구원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소망을 인해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올바른 동경.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리스도인은 죽을 운명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원래 비참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 동시에 더욱 큰 열성으로 곧 내세의 영생을 명상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내세의 삶에 비하면 현세의 삶은 무시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완전히 멸시하며 싫어해야 한다.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땅은 타향임이 틀림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지상 생활을 천상 생활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곧 멸시하며 짓밟아 버려도 된다. 물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지 않는 한 현세 생활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죄로 우리를 사로잡는 현세 생활을 미워하더라도 현세 생활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세의 삶에 영생에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의 삶은 뭡니까? 무시하고 멸시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영생의 삶이 너무도 소중하니까. 그러나 그냥 내세의 삶만 놓고 볼 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멸시하지 않는 한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세의 삶만을 강조하면서 이 땅의 삶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게 한편으로 맞습니다. 내세의 영원한 삶에 비교했을 때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현세의 삶만 놓고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와 같다. 주의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초소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군인이 보초 근무 나가서 보초 서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무반 들어가서 쉬고 싶죠. 내무반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내가 여기 힘들어 내무반 들어갈래 해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교대자가 올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런 소명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내무반 들어가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고 싶죠.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떠난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끊고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 그 기간 동안에 보초 교대자가 올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초 교대자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지고 있던 책임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무반에 돌아가서 편안한 안식 가운데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거나 살거나 하는 어느 편이 하나님의 영광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면 우리는 죽고 사는 시간을 하나님의 결정에 일임하되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올라야 하고 동시에 그침없이 그것을 늘 명상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영생불멸과 비교해서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현세 생활을 경시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소명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겁니다. 내가 더 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먼저 죽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철저하게 군인이 자기가 내가 보초근무 서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소명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본향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이게 메모지에 써서 이제 같은 나라를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 가보고 싶냐?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나라를 쭉 쓰죠. 그래서 그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막 찾아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보니까 딱 두 명이 딱 하나로 모여진 데가 있었는데 한소원 선교사님, 아프간의 칸다하르 사역을 하시는 그 한소원 선교사님과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천옥윤 선교사님, 이 두 선교사님이 둘이 딱 같이 섰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천국. 선교사님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남들은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쓰려니까 천국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땅을 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죽음의 때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기쁘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오르며 늘 그것을 명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소에 나가 있는 초병입니다. 우리가 내무반에 돌아가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상부의 결정입니다. 나는 초병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돌아갈 안식처가 있음으로 인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개선되어야 할 장례 문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기를 원하는지 나눠보세요. 기독교인의 장례는 영결식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영결이 뭡니까? 영영 이별, 영영 헤어짐. 그렇죠?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천국 입성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이 감독이 맨발을 교체해주고 이제는 열심히 운동하고 많은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예배가
기독교인의 장례 예배인 것입니다. 비문이죠. 비문 중에 제가 재미있는 비문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비문이 있었습니다.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이불 다물다. 이런 비문도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문에 어떤 글귀가 적혔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다가 내가 그라운드를 떠날 때, 나의 삶을 마감할 때 내 비문에는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비문의 내용이 되겠죠. 저는 제 비문에 저는 이런 글이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 제 꿈이고 제 비전입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그렇죠?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보초 근무자가 보초 서는 일을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가 보초 설 일이 없죠. 빨리 교대자가 하고 내만 들어가 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나 보초 근무자는 보초를 서는 게 그의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배격함.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기는 고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말만 듣고서도 어떤 지극히 비참하고 불길한 그 무엇인 듯 벌벌 떠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우리가 죽어 없어진다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연적인 지각이 공포로 흥분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더 큰 위안으로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경건의 광명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랑 생활에서 소환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즉 하늘나라로 돌아가 살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무 위안도 얻지 못할 것인가? 그러나 살아있기를 갈망하지 않을 것도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나도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들과 나무나 돌과 같은 무생물까지도 자기의 현존 상태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날을 갈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성의 빛을 받았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땅 위에서 썩어가는 것을 초월하지 못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진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자. 묻노니 우리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며 밝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계획하신 일이 우리를 슬프게 하며 당황하게 만들 뿐이라면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전히 그를 우리의 주라고 자랑하는가? 주께서는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악한 일과 불행한 일이 가득한 이 끝없는 시면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죽음에는 늘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죽음 자체만을 놓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음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음을 본인이 맞이하거나 주위의 사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본성과도 같은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쪽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뤄왔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영생에 대한 소망이 다른 한편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을 전혀 그렇죠? 누르고 그 공포심 가운데 자기가 압도되어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어떤 사람은 조금 천천히.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할 것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평가할 때는 지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말하는데 조심해야 되고요. 천국 들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신 바싹 차리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 천국 들어가는 것도 얼떨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약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가 천국의 소망을 키우리라.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가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점이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시점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겁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6개월, 1년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쏟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리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들을 돌아보며 인생을 정리하고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정말 정리할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천국 입성할 준비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6개월 더 살고 1년 더 산다고 한들 영원한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의사가, 아니면 어느 날 사고로, 어느 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점이 된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내 생명이 조금 더 연장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멋있게 마무리 지으리라. 내가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천국 입성하며 나아가고 남은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세상을 떠나가리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런 각오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내세에 대한 열망은 신자에게 위로를 마련해 준다. 신자들은 자기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은 모두 도살할 양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늘의 것에 전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 현존 상태를 초월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절망적인 비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머리를 높이 들어 모든 지상적인 것을 초월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비록 악한 사람들이 부귀를 누리며 깊은 평화를 즐기며 호사스러운 재물을 자랑하며 온갖 환락에 젖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또한 이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재산을 강탈당하더라도 신자들은 이런 재난까지도 쉽게 견뎌낼 것이다. 이는 주께서 그의 평화의 나라로 그의 신실한 백성을 영접하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그날에 주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의 현세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때론 이 땅에서 손해보고, 때론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때론 이 땅에서 좀 무시당하고 악인이 횡행하는 걸 보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젖은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로함을 받고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현세의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현세의 고난을 이겨나갈 힘은 현세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세의 고난을 이겨나갈 힘은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현세에 대한 고난을 상대화시키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창성한 악한 불신자들은 철저히 몰락시키실 것이다. 그들의 즐거움이 고통으로, 그들의 웃음이 울음과 애통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또 경건한 사람들의 인내를 모욕하던 그들을 경건한 이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다.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안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이 위안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절망 상태에 빠지거나 이 세상의 허망한 위안에 사로잡혀 멸망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위안을 빼앗기면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뭡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거짓되고 허망한 위안을 진짜 위안인 줄 알고 착각하고 붙잡다가 멸망당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이 땅의 고난에 대한 위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근친의 죽음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문제, 어디서 문제를 해결책을 얻을 것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지 못하면 자포자기 하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망을, 허망한, 전혀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소망하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만일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와 육과 죄와 악한 자들을 결국 이겨낼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신정론의 해답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세에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현대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과연 정의롭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흥왕하고 이렇게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의인이 흥왕하고 악인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현세에는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신정론에 대한 대답은 어디 썼습니까? 내세로 이어질 때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이 이 땅에서 흥황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신정론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점검합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의 젖은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으며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인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 땅에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난받고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러나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악한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심판을 받아 영영한 지옥 불구덩 가운데 떨어질 것 생각해 본다면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사자밥이 되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지금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당시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떵떵거리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불쌍한 자들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다가 이 땅에서 열매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구나. 이게 불쌍한 자입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온갖 악을 횡행하게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될 그들이 불쌍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이 한탄스러워 혹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좀 형통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며 한탄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울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모르고 지옥불에 빠져갈 이 세상에서 너무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리고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며 우리가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보고마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찰스 피니는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다가 길거리에 주저앉고 땅바닥을 치면서 엉엉거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뉴욕 시민들을 보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찰스 피니는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우리의 신세가 한탄스러워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의 복음이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거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가정교회 하려고 합니까?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가정복음화를 하려고 합니까? 정말 주님 모르고 죽어간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놓고 우리가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 지옥불에서 받을 저주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더라도 고난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용기 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이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이들,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 허망한 것 붙들고 돈과 명예와 학력과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진짜 소망이냐,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울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생명 없이 죽어가는 이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이 땅에 있는 허망한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며 우리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의 고난을 상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